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멸관을 받으며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하여서 서문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이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인과 동시에 그리고 세대주의 학자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신약 2000년의 7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며 또한 비세대주의 학자들이 말씀하는 각 시대, 각 지역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반드시 이 7교회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서머나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였던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는 AD 30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시작해서 100년까지를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즉 초대 교회 시대죠. 자, 이 초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핍박받는 카타콤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AD 100년부터 AD 313년까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할 때까지 그 지하교회 카타콤 아주 핍박받는 시대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시대는 AD 313년부터 시작해서 AD 519년까지 있는 그레고리 황제, 그레고리 교황이 서는 그때까지를 초기 가톨릭 시대죠. 그때까지를 버가모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초기 교회 가톨릭 시대가 끝나고 나면 AD 519년부터 시작해서 AD 1054년, 즉 가톨릭이 동서교회로 분리되는 그때까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된 것이죠. 자,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AD 1054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까지가 죽은 교회, 즉 4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4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1517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1900년까지를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즉 선교하는 개혁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00년부터 시작해서 주의 재림 때까지 지금 시대죠. 이때까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 시대적으로 특징이 그대로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 7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약 2000년 역사의 예언서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역사적인 예언서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이런 7개의 유형의 교회들이 다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7개 교회는 그대로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한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지향하고 있으면 어느 쪽에 속해야 되는가. 자, 7개의 교회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2개의 남은 자 교회가 보입니다. 2개의 남은 자 교회는 예수님께 꾸중을 듣지 않습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보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비남은 자 교회가 5개 보입니다. 이 스무나와 빌라델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는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칭찬도 받지만 꾸중을 듣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남은 자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교회라고,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라고 다 성스럽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사탄 마귀가 많이 들어가서 회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 교회, 즉 오늘 보이는 이 스무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 2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특징이 아주 소규모,
그렇게 남의 눈에 띄질 않습니다. 즉 교회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스모나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의 눈에 띄는 큰 교회, 어리거리한 교회, 규모 있는 교회, 어떤 가는 교회들은 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남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숨겨져 있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스무나 교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카타콤 교회,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이죠. 자, 이 스무나의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무나는 터키 지방의 에베소 지방에서, 에베소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 약 한 5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여기도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알렉산더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AD BC 주전 약 300년경 알렉산더가 무역 중심의 항구 도시로 세웠는데, 이 도시가 당시에 로마의 곡물을 바친 터키 지방에 나는 곡물들을 수출하는 주요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인구는 약 한 30만 명 정도 되었고,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터키의 3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 도시 이름이 지금은 스마나가 아니고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인데 약 한 300만 명 정도 되고, 주변 도시, 주변의 인구들과 합하면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대형 도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3대 도시, 현재 터키의 3대 도시는 이스탄불, 그리고 앙카, 그리고 이즈미르, 이 세 도시가 3대 도시인데, 이즈미르, 여기 나오는 이제 서머나가 바로 이즈미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도시의 특징은 바로 여기가 종교 도시였습니다. 종교 도시.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바벨론 신전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이 바벨론 신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모시는 신전인데, 이 이름이, 즉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이름이 이제 서양에 가면서 이렇게 변천이 되죠. 그래서 니므롯은 제우스로 변천이 되죠. 혹은 주피터 이렇게 변천이 되는데,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폴로, 태양신을 모시는, 이것도 역시 니므롯을 뜻합니다. 아폴로 신전. 그 다음에 어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즉 뱀신을 모시는 아스클레피오스. 그 다음에 이제 세미라미스를 모시는 신전이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헤라는 바로 제우스의 아내죠. 주노라고도 하는데, 이 세미라미스죠. 바로 이 헤라 신전, 주노 신전, 이런 것들이 즐비했던 곳이 바로 이 스모나 도시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했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또 즐비하게 들어섰는데, 특별히 이 스모나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신전을 바치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심한 곳이 바로, 황제 숭배가 심한 곳이 이 스모나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26년에 티베리우스 신전을 지어서 바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1년에 몇 번씩 이 황제 신전에 가서 사람들은 신으로 황제를 숭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스모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신전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 신전에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당연히 오는 사람은 정을 주었다고 합니다. 정을 못 받은 사람은 노예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국노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혜택이 다 박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화행성에 끌려나가서 모천극장에 끌려나가서 화행대에 올려서 많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냐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바로 서머나 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다른 곳에는 그냥 그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6개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황제 신전에 가서 뭐 크게 거부하고 이런 걸 안 하고 가서 뭐 그냥 도와주고 그냥 뭐 목례하면 되니까 그 더 이상 핍박이 없었는데 특별히 스무나 교회 성도들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핍박이 온 도시가 바로 이 스무나 교회 도시였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유대 회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70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각처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스무나 지역으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대 회당을 절비하게 지었는데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스무나 교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니까 가장 거기에 반기를 들고 핍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자칭 유대인,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럼 오늘날 이 자칭 유대인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전 세계는 95% 유럽 지역 거의 95% 전부 기독교인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고 종교 다원주의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 6월 달에는 헤이거, 네덜란드 헤이거 평화운전이라는 곳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 회의를 합니다. 종교 통합 회의를 하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기독교의 예수가 이슬람에 가면은 마호멧이 되고 힌두교에 가면 크리스천가 되고 불교로 가면은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다. 각 종교에도 다 구세주가 있고 구원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다 라고 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종교가 다 가입 다 돼요. 여기에 우리나라 기독교의 WCC는 현재 한 절반 이상이 넘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교회들이 가입됩니다. 뿐만 아니라 WEA 나머지 교단들도 거의 다 가입하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입 안 하고 남아있는 교단 수는 얼마나 되는 거 우리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5% 이내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보이는 큰 교회는 전부 다 간다고 보면 되는데 나머지 5%는 그냥 이름 없는 빛도 없는 있으나 없는지 있는지도 모를 그런 숨겨진 교회들 외에는 전부 다 가입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말은 합니다. 말은 하는데 바로 이슬람에 있는 마호멧도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봐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그냥 세상 종교와 똑같이 봐버립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올해 2000년 6월 이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주다.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섭리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소유주다. 라고 말을 하면 잡히가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법이 딱 생겨요. 올해 6월부터 종교회의가 딱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생겨집니다. 법이 생겨져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잡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썩문한 교회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주라고 말을 하게 되면 잡혀가요. 이제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짜 진정한 교회는 지향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숨어가야 돼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에는 세 개의 거대한 바벨론 종교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또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지역이 바로,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스무나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스무나라는 의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무나는 서미르나의 준말인데, 이 서미르나에서 이 머러라는 뜻은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은 바로 시체, 죽은 시체에 바르는 약이 바로 몰약이죠. 즉, 이 말뜻 안에 스무나라는 말 안에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도시라는 뜻이죠. 죽음이 있는 도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 스미르나, 즉 스무나 교회를 계획하셨을까요? 7교의 교회 중에 한 개는 죽음이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칙입니다. 생명의 원칙이라는 것은 누군가 죽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원칙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것은 언제 그러면 계획되느냐? 창세 전부터 계획됐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7,000년 인간 역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세워놓은 대원칙이 뭔가? 바로 생명은 누군가 죽지 아니하면 생명은 살지 않는다. 누군가 생명을 위해서 죽어야만 이 생명, 다른 생명이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죽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는 않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시고 회의의 의장격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결정된 세 분이서 모여서 의논을 해서 결정된 뜻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위치가 어느 쪽이 높은가?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동격입니다. 동격. 똑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나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를 동등하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버리고 이런 뜻이 나오죠. 비우고 이런 뜻이 나오죠.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함께 엘로힘 하나님들 함께 역사의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극한 조화를 이루면서 천지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섭리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최종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생명의 원칙 때문에 누군가 죽지 않으면 생명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죽기로 작정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매, 때가 차매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인데 실상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중의 신이십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왜 죽어야 했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원칙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듯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한 알의 밀알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저도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자, 어버이날인데 원래는 이게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날이죠. 어머니날. 근데 이제 아버지들이 막 대시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없냐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끼어 주기는 줬는데 실상은 어머니날이에요. 어머니날. 근데 어머니날을 왜 이렇게 정하느냐? 여러분 여자는 지극히 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나 강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죠. 희생이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는 이게 바로 생명의 대원칙이에요. 어머니가 죽어야 돼요. 그 아름답고 나약하고 힘없던 여자가 죽어야 돼. 어머니가 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진짜 강하거든요.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체면, 자존심 이런 것도 차리지 않습니다. 다 내어버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곱던 손이 나중에는 꿀껍질처럼 이렇게 변할 정도로 일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사는 분이 희생하는 거죠. 희생.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참 위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7개 교회를 신약 시대 2000년에 이제 시작할 건데 예수님이 이제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6개 교회를 나머지 6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는 죽어야 돼. 이게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죽이는 교회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서머나 모략이 들어있는 죽음이 들어있는 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서머나 교회가 없었더라면 나머지 6교회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6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서머나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의 세계 최고의 서머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세계 최고의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세계 기독교 최고 박해국가 10위를 쫙 내면 1위부터 10위를 딱 내는데 저 1위에 부동의 1위로 늘 등극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우리 민족에 서머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의 우리 민족 중에 일부가 서머나가 되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이 없었더라면 저 서머나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서머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남쪽 교회가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선교 교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창성하게 그 불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인구 밀도로 따지면 세계 최고입니다. 남한 교회가 선교 국가로서는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사실 미국 다음 2위지만은 그 숫자로 보면 미국은 숫자가 많잖아요. 우리는 인구가 적잖아요. 근데 인구 밀도로 따지면 세계 최고라고요. 좀 있으면 아마 추월할걸요. 미국을. 그리고 이런 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북한의 서머나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생명의 대원칙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중에 일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로 북한을 우리가 얕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를 그냥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상한 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과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북한 통일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 정말 모르는 이야기죠. 정말 모르는 이야기.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나중에 이렇게 일곱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멜류관, 즉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예수님의 왕족의 계열의 로얄 패밀리에 들어가는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스모라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그 멜류관의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진짜 멜류관은 누가 받냐? 스모나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모나야말로 하나님의 왕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정말 비참하고 노예같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래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 볼 때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부자들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올라가면 왕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가 서머나를 도왔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사명이 딱 생겨지죠. 어디를 도와야 될지 바로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를 보십시오. 거기는 중국의 약 70%가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입니다. 삼자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들이죠. 삼자교회는 국가에서 공유한 교회들입니다. 거기는 그 교회 안에 공산당 당원의 그 지도자의 사진을 걸어놔야 돼. 꼭 김일성 사진처럼. 그래서 그 국가의 그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들인데 이 가정교회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이번에도 그 폭파하는 거 봤죠. 네. 그 교회들을 뭐 폭파를 시켜버리고 십자가 폭파시키고 끌어내리고 하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하는 지역, 즉 북한 같은 공산권력 아닙니까? 이런 공산권력에 있는 지하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 2위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북한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봅시다. 이게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 적은 거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는 기억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안 보고 해야 돼요. 적은 거 보면 안 돼. 네, 북한 다음으로 어려운 지역이 바로 그 파키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 수단, 이 아프리카에 가면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수단이 게릴라를 양성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단 같은 나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동 지역으로 오면은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이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박해국으로 떠오르고 있죠. 자, 이런 국가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슬람 쪽입니다. 이슬람 쪽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권력하고 이슬람권력이 이제 딱 대두되는데 공산권력에서 가장 이제 박해 심한 것이 북한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슬람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있는 지하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도우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한번 서머나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항상 일곱 교회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체성이 그 교회의 특징과 딱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회가 죽음이 있는 교회라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교회에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어떤 죽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교회는 폴리캅이 시무한 교회였습니다. 스무나 교회가. 폴리캅은 요한의 3대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폴리캅이 17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AD 69년, 즉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폭파되고 파괴되는데 그 한 해 전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86년간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의 밑에서. 그리고 그가 103세 때에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폴리캅이 이제 12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를 알만하죠. 12번째 순교자가 되어서 그가 노천 극장에 잡혀왔습니다. 잡혀왔는데, 그를 이제 장작더미 위에 세우고 이제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만 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라고 이제 그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말하기를,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고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나이가 103세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와서 예수님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불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격분한 군인이 가서 그 폴리캅의 가슴을 칼로 내리쳐 죽였고 그 시체를 그냥 불로 질러가지고 다 태웠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거룩한 순교가 있는 곳,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상급을 내려줍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복음의 가장 근본이요 최고의 지식인 것이 예수님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큰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은 누가 받는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전한 사람이 상급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며, 누구를 가장 좋아하며, 누구를 상급을 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그 정체성을 생명 걸고 지키고 전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전하되 예수님이 곧 신이심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딱 깨달을 수 있잖아요. 스무나 교회를 보면은, 그런데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집요하게 이단들이 물어뜯습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처음에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나타나고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불교의 부처와 똑같은 하나의 그런 거와 불과하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처음도 그랬지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구원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님을 유대인들도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그래왔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물어뜯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주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신이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진리가 완전히 희석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의
유럽에는 거의 95%,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는 이상하게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말로 마지막 때 일어날 배도며 미혹입니다. 여기에 빠지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해요. 다른 교회도 이런 종교다원주의 있는 사람들도. 그러나 실제는 뭐 하는가? 실제는 다른 종교와 연합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주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로 유일한 구원주다. 예수님의 말로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다. 창조주다. 섭리자다. 심판주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변제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가 창조주요 내가 심판주다. 내가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근데 처음이요 나중이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람들이 2000년 교회사에 보면 이 진리를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도 내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시켜 줄 테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알면 다 끝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모든 게 다 위로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진짜 부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 이제 뒤로 가면 라오디게아에 말하는데 이건 딱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가 실상 부요하다고 말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 너희가 진짜 가난하고 가련한 자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겉으로 볼 때하고 진짜하고는 틀립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로얄 계층에 하나님의 왕족 계층에 올라갈 사람들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분들이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날이 홀리캅이 화형당하는 날이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즉 안식일이었죠. 그럼 유대인들은 그날 안식일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도 마다하고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유대인들이 직접 주워다가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홀리캅을 고발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즉 앞으로 종교다원주의자, 즉 종교차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다른 교회 종교다원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딱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고발하게 되어 있고 우리를 잡아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 즉 기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즉 종교다원주의에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사실은 보니까 사탄의 자녀들이구나, 회라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2000년 마지막 시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교회들을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다. 예언서 아닙니까? 예언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하교회로 들어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점점 종교다원주의, 종교차별법이 제정되고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서문한 교회로 들어갈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대주의자 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10대 로마 황제 동안이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로마 황제를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대제 그 앞에 비오 황제까지 딱 10대입니다. 10대 황제 동안 약 250년 동안 카타콤 지하 동굴 무덤 교회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카타콤 교회 시대, 즉 핍박받는 교회 시대가 약 250년간 지속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열흘이라고 했을까요? 이 열흘은 성경에 보면 잠시 동안이라고 는 뜻을 가진 글자가 바로 이 열흘 동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를 떠날 때에 그의 부모들이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가 우리의 좀 더 있게 하라. 짐 데리고 가지 말아라. 적어도 열흘 동안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열흘도 좀 잠시 좀 동안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다니엘이 자신들이 채식을 하기를 요구하면서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열흘 뒤에 결정하소서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잠시의 기간을 꼭 열흘이라기보다는 잠시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볼 때 이 250년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뭐 이틀 정도, 이틀 반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잠시의 기간 동안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 이런 뜻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왜 십자가를 제안을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일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올림픽 경기죠. 이 올림픽에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을 이렇게 월계수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월계수 면류관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 1년 동안 노숙 단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절제하고 밥도 절제하면서 먹을 거 모든 욕심을 다 절제하면서 그 면류관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는데 그 면류관 며칠 못 가죠. 월계수 입힌 적은 며칠 가겠어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는 이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빌라델비아도 면류관을 받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스무나를 도왔기 때문에 받는 면류관임에 분명합니다. 진짜 면류관 누가 받는가? 바로 스무나 교회가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중국 지하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이슬람 지하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이 일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될지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도우고 그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스무나 교회인 북한을 도울 때 우리의 면류관이 굉장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함께 도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물질도 보내야 돼요. 책도 만들어 보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분들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궁핍하고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거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거지 나라 뭐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 나라를.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왕족에 새 예루살렘 내려가고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하에 있는, 그렇다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약 한 30만 명 정도가 탈북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되는가? 10분의 1, 3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기독교인 3만 명 중에 그러면 진짜 진실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 없어요. 그것도 5% 내외라. 그러니까 이 진짜 진실한 서머나 교회 교인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루트기죠, 완전히. 이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지하에 있는 그분들은 어쩌면 지금 탄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정치범 교화소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하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폭울 속에서 혹은 움막 속에서 혹은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고, 또 문이 열리면 책도 보내주고 또 올라가서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이분들은 사실상 서머너 교회는 아무 지식이 없어요. 왜?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럼 지식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책임감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서머너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이기는 자는 극복하는 자입니다. 오버컴. 극복하는 자는, 그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도 서머나 교회 중에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극복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이기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불못입니다. 불못.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지옥형벌이죠. 이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제가 두서없이 막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너무 많이 전하는 바람에 중요한 걸 다 놓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한번 다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를 자세히 보면 이 교회에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되었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주다. 예수님은 심판주요. 예수님은 섭리자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소유주다.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즉 기독론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핍박을 받았고 순교까지 하게 되었으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주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임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섭리자요, 예수님이 심판주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에서 제일로 중요합니다.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끝나는 게 100%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전하나 마나. 쪼가리 복음들 전하나 마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주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실제 창조에 착수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그게 첫 번째 오늘 전할 최고의 전달 메시지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야말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하늘나라 왕족, 즉 로얄 패밀리 사람들은 가장 높은, 즉 천성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드나드는 귀족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즉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겼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저 하늘에 면류관이 약속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도 했지, 생명의 원칙처럼 어머니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죽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될 때, 고생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십자가 진 만큼 저 하늘에 면류관이 약속된, 상급이 약속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남은 인생 십자가 지는데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스모나 교회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